우리가 기억했다 그러면 지난 일에 대해서 회상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억은요, 기억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시를 보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상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자신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가? 말씀에 두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49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말씀이 자신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51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들이 기록되고 있죠.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 조롱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의미냐면 허풍을 떤다라는 의미입니다. 허풍을 떨면서 우리로 심히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교만한 자들의 조롱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한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 중에 두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의 환경이 나를 때로는 조롱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옛 규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5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옛 규례라는 것은요, 오래된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죠. 찬양을 표현하는 말씀 중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요, 갑자기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불려왔지만 오늘 우리가 부를 새로운 이 노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를 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어려움이나 또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찬양을 딱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옛 규례이지만 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심히 곤고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보았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다르게 변화되다 보니까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을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 시대에 맞춰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대를 따라서 바뀌는 유행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53절과 5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또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윤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고 버린 사람들이요,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라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어떤 안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죠. 힘들다고 어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우리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출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도 좀 나가서 좀 일을 하고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봉사하는 일보다는 내가 그 시간에 나가서 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덧없다는 거예요. 왜 덧없는가?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 너무 목매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나라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두운 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밤은 무엇을 말하는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말하고요, 근심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이 되면요, 두려움은 더 커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의 시간은요,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기 때문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이 어두운 밤에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그것밖에 나에겐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요, 앞에서 발성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얻었던 것, 교만한 자가 조롱할 때도 주의 법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것, 율법 묵상을 통해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악인들에 대한 맹렬의 분노에 휩싸였던 것,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내 믿음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아무것도 다른 것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제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강이 범람해서 막 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요단강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으는 재산과 시인이 모으는 이 재산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벌고 증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또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0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머뭇머뭇 어찌할 줄 몰라서 그런 어떤 당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또 지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 삶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산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분깃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롯의 아내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일에 지체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의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2절 말씀에도 또 한 번 이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주의 의로운 기류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소망하니까 비록 내 영혼의 이 밤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영적으로 내가 핍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밤중에라도 나는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 눈에 소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부도난 수표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의 분깃이 됩니다.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도단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